왜 사세요?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?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?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.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9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.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, 나만의 특성,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,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, WPI 검사.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.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. 어떤 사연이냐면요. 목사님에 대한 아내의 맹목적인 믿음 어쩌면 좋을까요? 아니,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목사님에 대한 아내의 맹목적인 믿음, 이거 완전히 문제잖아요. 왜냐하면 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필요하지만은 목사에 대한 믿음은 이거는 사기당하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. 자, 지난번에 제가 이 구혜선 안재현 씨의 안주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주를 반으로 잘라서 줘야 된다라는 솔로몬 왕의 판결을 어떤 분이 언급하는데 대한민국 판사님은 그런 현명한 판결을 하시지 않으세요. 자,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님에 대한 아내의 맹목적인 사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이분이 지금 사연을 보내왔었어요. 저는 일반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20여 년간 조현병으로 병원과 주거시설을 등에서 시간을 보낸 후 4년 전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 49세의 남성입니다. 아이고, 이분 진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보냈는데, 근데 지금 프로파일을 보면 아이디얼리스트고 비교적 일치하는데, 이분은 조현병이라고 진단해서 약을 먹이고 주거 생활을 정신병으로 옮겨 다니겠다는 건 이분이 공대생이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이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분 나름대로 상당히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. 저는 정신병으로 옮겨 다닌 등 사실 조현병으로 앓기보다는 20여 년간을 어이없이 신상이 처리되어 옮기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 상처로 남는데요. 네, 이분 아직도 자기가 왜 이 정신병원이나 옮겨 다녔는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지금 사연에서 보여주시네요. 요즘 저보다 7세 연상의 아내와 가정생활을 하며 아내의 소원인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4년간 마치는 등 아내의 지병인 유방암 2기의 치료에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아내의 소원인 교회 목사님의 기대원으로 친정 식구들과 함께 옮기기를 추진하는 아내와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.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요. 네, 그러면 그 신유의 은사로 아내는 본인의 유방암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. 원래 서울 강북구에 위치했다 올해 7월 이사를 마쳐 지금 이곳에 소재한 곳에 펜션 등을 세 채 임대하고 리모델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. 저는 대학원 현장 실습지로 약간의 시간을 의지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신유 은사는 믿지 않고 나오고 싶은데 진정 어머님은 우울증으로 자기 소견을 못 피고 장인어른은 혼전고인이라 제가 의지하고 따를 리가 없습니다. 이 말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유 은사로 참 이런 어려운 말을 쓰면서 참 이런 불쌍한 분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목사가 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네요. 네, 참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진짜 조현병이라서 신유가 뭐죠? 신의 치유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약으로 고치세요. 믿음 운운하지 말고 지금 이분 본인이
이 조현병으로 20년 동안 약으로 맛이 간 상태로 지냈는데 약으로 고친다는 걸 또 믿을 수 있겠습니까? 사입이 많아서 종교도 못 믿어요. 종교는 원래 절대자 하나님을 믿거나 부처님을 믿는 게 종교지, 목사나 사입이 목사 땡종을 믿으라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본인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잘 하시는 행동입니다. 그런데 아내는 친정 가족의 구원의 길은 그곳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하는 것이 가족을 살리는 길이다. 본인은 유방암 걸렸죠. 엄마는 우울증이죠. 또 남동생은 조현병 비슷하죠. 이러니까 온 가족이 몸과 마음이 병들은 상황이니까 기도원으로 가지고 목사님의 이 치료 뭔가 능력을 받기만 하면 다 뭔가 마음이 나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아내는 하고 있다는 거죠. 집안에 재산이 5억 정도 있는데 목사님은 노골적으로 헌금과 가족의 이동을 강요한 적이 있고 제 아내는 저희 경제의 무능력을 이유로 함께 옮기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하곤 합니다. 저는 기초생활 수급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동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. 담임 목사님과 저는 한 신학교 동문이에요. 우연찮게도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가짜 목사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답니다. 이런 위기감에 아내의 자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아내는 아직도 성실히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. 그 교회는 작년까지 교인들 간의 불화로 3분의 2가 빠져나가고 지금은 소수 인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 그 교회 전도사로 있던 분이 리모델링 하였던 3층 건물의 불법 증축 등으로 조사받아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기도 했거든요. 그거하고 이 목사님이 지금 이 가짜 목사고 약간 사자 성향이 있다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분이 뭔가 목사는 못 믿겠고 지금 아내는 사기를 당해서 이 목사한테 전 재산을 맡기고 기도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막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. 그러면서 그거를 분명하게 아내한테는 못하고 저는 마음이 약한 자로 이런 제 심정을 아내에게 강력히 전달을 못하겠습니다. 어찌하면 좋을까요? 그런데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본인의 생각과 지금 셀프도 상당히 일치하시면 본인이 살 길은 그냥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아내로부터 어떤 협박을 듣더라도 그것이 본인이 살 길이거든요. 아내는 왜 아픈 걸까요? 아내 유방암 2기인데 사실은 아내가 진짜 이 유방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어떤지 그거조차도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. 그래서 진짜 그 유방암 세포, 암세포 있는 거 2기 정도면 조금 멍울이 집힌다는데 그거 어쩌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유방암이 이기면 사실 완치율이 80% 이상 되는 병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아내 스스로가 본인이 유방암 걸렸다는 걸 마치 죽을 병으로 생각하는 게 일차적으로 이분이 가진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의 상황 참 딱한데요. 무엇보다도 본인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아서 거의 20년 동안이나 이것저것 옮겨 다니며 살았고 또 늦은 나이에 결혼한 부인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그 요양원에서 우울증 앓는 장모, 조현병을 앓고 있는 또 처남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받으려는 목사의 이 강요 게임에 빠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아내한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. 여보, 당신이 지금 유방암에 걸린 거 이거 진짜 큰 문제고 그런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고 처남도 내가 20년 동안 겪었던 조현병 있다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?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인가?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. 그럴 때 이 저주를 받은 거는 우리가 전 재산을 목사한테 바치고 이 수양원에 들어가서 목사의 은총을 바랄 것인가?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저주를 했는가를 한번 그 이유를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?
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떤 역경을 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주지 무작정 주고 무차별로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요.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런 역경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을 건데 그 귀한 뜻을 목사님이 진짜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혹시 목사님 만에 아니야 그 귀한 뜻을 알려주는 거로 이 당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면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게 해주고 그 귀한 뜻이 결국 당신의 재산을 교회에 바쳐가지고 이 교회를 널리 부흥시키고 이 신도를 널리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귀한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병을 빙자해가지고 목사가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 어떨까요?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한 뜻을 우리가 알게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큰 고통을 겪게 하는 것 그걸 하나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비용을 우리한테 이미 지불하도록 했는데 또 우리가 힘들게 당신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5억이라는 그 재산마저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완전히 삥 뜯는 거지. 그게 하나님이 뜻이 놓은 건 아니잖아요. 이렇게 당신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목사한테. 자, 이렇게 이분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? 자, 그랬을 때 목사가 당신이 믿음이 강하다면 일단 돈부터 바치고 그 믿음의 은사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하면 99% 그 목사는 돈 뜯는 사기꾼이고 그렇군요. 이 자매님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암도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남편의 병도 치유해주고 또 이 어머님 우울증 또 그거를 치유를 다 해주고 깨끗하게 다 나을 때까지 돈 한 푼 안 내고 그리고 그게 다 나을 때까지 그러면 교회에서 다 먹여 살려주고 입혀 살 테니까 아무 걱정 없이 지내세요.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병이 다 나을 때는 그 치유의 은사를 감사해서 하나님이 한테 우리가 이 돈을 바치는 거고 하나님한테 돈을 바치는 건 교회에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불을 태워가지고 그 돈이 연기로 다 날아가게 만들면 하나님한테 돈을 바치는 거잖아요. 하늘나라로 가니까요. 그렇게 하겠다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꼭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근데 목사님이 그런 미친 짓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건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연기로서 받아야 될 그 돈을 이 당신이 중간에서 삥땅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치유의 은사라는 거는 뻥이라는 거를 알려준다라는 거를 아내분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때론 귀여움으로, 때론 멋진 스타일로, 때론 아련함으로, 때론 호통으로,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, 통찰.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. 후원해주세요. 나 후원했다옹. 뿌듯해.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.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. 황상민 박사님과 1: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? 비슷한 WPI 프로파일,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.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.